오늘은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71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절로부터 24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가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에서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으신 바 되었으며 내 어머니 배에서 주의 취하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존송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럽게 하되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을 건질 자 없다 하오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을 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나이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많고만 심한 고난을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청대케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피파로 주를 찬송하며 주의 성실을 찬송하리이다. 하지세라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여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말씀에 먼저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71편 하나님은 나의 소망, 나의 의지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요 또 나의 의지시라. 오늘 정확하게 말하면 시편 71편은 연세 드신 사람이 쓴 거예요. 젊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연세 드신 사람이 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 들어서 늙으면은 첫째, 우리가 변화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이 들게 되면 첫째는 은퇴하게 되죠. 은퇴. 일에서 손을 놓게 됩니다. 은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몸이 쇠약해지죠. 쇠약해지는데 몸이 점점 약해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사람이 늙으면은 시력도 나빠지고 청력도 나빠지고 늙으면은 입맛도 없어진다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사람의 생활을 더 이같이 어렵게 만드는 것은 시력보다는 청력이래요. 그래서 조금 안 보이면도 괜찮지만은 안 들리는 거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이 청력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청력은 좀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대요. 보청기를 끼든지 해가지고
듣는 게 좋대요. 듣는 게. 이 듣는 소리를 못 듣게 되면은 안 보이는 것보다, 좀 희미하게 보이는 것보다 더 삶이 좀 뭐랄까 이렇게 어렵대요.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자꾸만 이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뭐가 가까이 오긴 오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나이 들면은 조금 힘들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고독해지죠, 고독. 최근에 제가 오늘 들었는데 이 분당에 이 안영진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 장로님의 아버님이 안용상 장로님이라고 우리 기장에 그분이 세광교회 세우신 분인데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었어요. 안용상 장로님이. 그래서 근데 이 장로님께서 엊그저께인가 하여튼 장례 다 끝났어요. 근데 나는 오늘 나한테 누가 알려줘서 내가 오늘 알았는데 그 장로님이 96세에 돌아가셨대요. 96세에. 그랬더니 정말 그 또래 사람이 아무도 없대. 96세에 돌아가시니까 그분하고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100세 시대 하지만은 정말로 100세를 살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부인이 먼저 세상 떠날 수도 있고 또 부인은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날 수도 있고 100세를 살다 보면은 또 불행하게도 어쩌면은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그렇죠. 100세를 살다 보면은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자식만 아니라 손자, 손녀도 때로는 먼저 떠날 수가 있어요. 근데 노인이 돼가지고 이같이 가까운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렇게 고독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고독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부모님은 산에다가 모시지만은 자식은 가슴에 모신다. 그러니까 나이가 오래 사는 건 좋지만은 행여나 내가 낳은 자식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은 그거 역시 노인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독, 고립 이런 게 이제 느껴진대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사실은 우리가 나 혼자서 생활하기는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노인이 되면 나 이 육신을 누구인가 맡겨야 된다고요. 그렇죠? 맡겨야죠. 맡겨야. 그러면 이제 되게 여러분과 제가 연세 들어서 이제 보면은 어디 갈 데 없으면 가는 게 양로원인데 양로원에 가게 되는데 그 프랑스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양로원에 들어가서 6개월 내에 들어온 사람 중에 6개월 내에 4분의 1이 세상을 떠난대요. 6개월 내에 4분의 1이. 그 다음에 1년 내에 2분의 1이 세상을 떠난대요. 1년 내에 2분의 1이. 그래서 독일의 빌터라고 하는 분은 노인의 거처를 옮기는 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인의 거처를 옮기는 것은. 집에 있는 노인을 양로원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거처를 옮겨 놓으면은 노인이 적응을 못 한대요. 새로운 거처에. 그래가지고 4분의 1이 세상을 떠나고 2분의 1이 세상을 떠나갔지. 노년이 돼가지고 교회를 옮기는 분이 있죠. 그건 더 비참해. 정말이야. 노인이 돼가지고 교회를 옮기는 거는 더 비참해. 노인이 돼가지고 자기 정동교회 다녀야지. 뭐 아무 개가 조금 꼴 보기 싫다고 교회 옮긴다. 누가 비참해지느냐? 자기가 비참해져. 그러니까 이 노인이 돼가지고 거처를 옮기는 게 아니래요. 노인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 노인이 좀 슬퍼집니다. 나이가 들면은. 근데 노인을 즐겁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이 10계를 제가 찾아봤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노인의 10계. 자, 이 프린트물에 제가 썼어요. 1페이지 아래 보면은 노인을 위한 10계, 노인을 위한 10계가 있어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은퇴하지 말지니 죽는 날까지 일할 수 있으면 그 이상의 행복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쉴 새 없이 할 일을 찾으라. 적어도 일에 대해서만은 노인인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은퇴는 없다. 쉴 새 없이 일을 찾아라. 쉴 새 없이 일을 찾아라. 그 다음에 은혜 받는 분들이 오늘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는 시작. 제2는 쌓아두지 말지니 잘 버려야 홀가분해지느니라고 했습니다. 쌓아두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인체의 세포가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듯 묵은 것을 자꾸 버려야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낡은 물건뿐 아니라 묵은 생각이나 고집스러운 주장도 시원하게 버릴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이 뭐냐? 버리지 못하는 게 약점이에요. 버리지 못하는 게 약점이에요. 근데 또 별로 쓰지도 않으면서 그냥 잔뜩 쌓아두거든. 그래서 이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거, 이거 이래야 또 새로운 것이 돌아온다 이거죠. 그래서 젊게 살려면은 이 버릴 것은 버려라. 시작. 제3은 시작. 대접받는 것을 기뻐하지 말지니 인간의 자존심은 1:1의 관계에 있느니라. 대접받기를 좋아하면 노화가 급진되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즉 대접도 받고 섬기기도 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대접만 받겠다. 그것은 늙어가고 있는 증거다. 이런 얘기죠. 제4 시작.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을 분도 있겠지만은 자관 10개는 이렇게 나옵니다. 제4 제4는 늙어 보이지 않도록 꾸미지 말지니 자연스러움이 가장 아름다우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형외과 의사가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4는 늙어 보이지 않도록 꾸미지 말지니 자연스러움이 가장 아름다우니라. 제5 시작. 제5는 중얼거리지 말지니 아무에게도 보탬이 안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불평을 자주 하는 노인 곁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예요. 불평하는 노인이 있잖아요. 그 옆에 사람이 안 모여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고독하게 살겠다. 불평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옆에 사람이 좀 붙어야 되겠다. 절대로 불평하면 안 돼. 절대로 불평하면 안 돼. 저는 이게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많이 봤는데 불평하는 노인은 굉장히 외로워. 아무도 친구가 없어. 아무도 친구가 없어. 그러니까 연세 드시면은 불평을 줄이세요. 불평을 줄이고 불평하지 마세요. 제6 시작. 제6은 괴로움은 되새기지 말지니 즐거웠던 추억을 정리할지니라. 그러니까 괴로운 거 자꾸만 생각하지 말고 즐거웠던 일을 좀 더 생각해봐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시작.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는데 더하기 인간과 빼기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과거에서 괴롭고 슬펐던 일들을 되새기는 사람은 빼기 인간으로서 자신을 더욱 불행하게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의 지난날에서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을 추억 속에 정리하는 사람은 더하기 인간으로서 스스로의 행복의 방향을 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즐거웠던 일 많죠. 즐거웠던 일 좀 생각하세요. 또 괴로웠던 일도 있어요. 그 잠깐만 떠오르지 마시고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즐거웠던 일을 많이 생각하시면은 더하기 인간. 괴로웠던 일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인간? 빼기 인간. 빼기 인간. 그래서 나는 더하기 인간이 되고 싶다. 그러면 즐거웠던 일을 더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7 시작. 제7은 젊음을 시기하지 말지니 백발은 노인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20장 29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고 했습니다. 네.
제8 시작. 제8은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지니 내 생활을 되도록 많이 가질지니라고 했습니다. 자꾸만 남의 일에 콩 나와라 팥 나와라 그러지 마시고 자기 일을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죠? 남의 집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남의 집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알아 또 부어갔어. 그 젓가락으로 밥 먹을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제9는 시작. 제9는 무덤을 걱정하지 말지니 그대는 아직 살아있느니라고 했다. 무덤을 걱정하지 말아라. 아직은 여러분과 저는 무덤에 있지 않고 뭐예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자, 제10 시작. 제10은 보이는 것은 그 정도로 단념할지니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돌릴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즉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동의를 하세요? 동의? 이 10가지 중에 노인의 10개 중에 10가지 중에 나는 동의 못하겠다. 그 중에 뭐 한두 가지 뭐 동의가 안 된다 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반대가 많으면 다른 데 가서는 이 10가지 중에 빼고 얘기할게요. 뭐가 동의가 안 돼요? 다 동의됩니까? 뭐 조금 젊은 사람들은 이거 읽으면서 야 이건 뭐 우리 시어머니 용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조만간에 여러분들도 시어머니 되는 날이 옵니다. 조만간에 옵니다. 조만간에. 세월이 어떻게 빨리 흐르는지 손살같이 흘러가요. 자, 이제는 시편 71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71편은 노인이 쓴 시예요. 노인이 쓴 시. 71편을 보면은 이 세 부분으로 제가 시편이 좀 길면은 좀 나누는 게 좋아요. 1편서부터 8절, 뭐 9절로부터 16절, 17절로부터 이게 끝자리 22절인가 24절이죠? 24절. 이렇게 나가는 게 좋습니다. 3등분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1절과 이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청언도 하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1, 2, 3, 4절에 내가 피한다는 말이 4번 나오고 있어요. 우리 71편 1절로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영히 시며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할 그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선성이심이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에서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 자기를 좀 자기의 피할 바위가 되어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인이 악인의 손에서 불의한 자의 손에서 나를 피하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시인이 자기를 이 악한 자의 손에서 이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하나님, 나를 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해하는 자의 손에서 요청할 수 이렇게 하나님 나를 피하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은 오늘 이 근거를 1, 2, 3, 4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1, 2, 3, 4절에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요즘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이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요즘 이제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제가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로마서의 주제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예요. 저 따라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의 주제예요. 그러면
제가 새벽에, 내일 새벽에도 똑같이 앵무새처럼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또 다른 말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 또는 결과는 뭘까? 결과. 하나님의 의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있다고. 첫째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죠. 죄악에서 건져주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죄악에서 건져주니까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단절에서 관계 회복으로 옮겨지죠. 회복으로. 그렇죠? 관계 단절에서 관계 회복으로 옮겨진다고. 하나님의 의의 내용이, 의의 결과가.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 내용은 뭐냐? 내용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우리의 죄를 옮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됐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의 죄가 일로 갔으니까. 그러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죄를 인계 맡았기 때문에 뭐가 돼요? 예수님은 죄인이 됐다고. 그렇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뭐야? 죽음이잖아,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통에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돼서 뭐가 됐어? 죄악에서 건져지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오늘 시편에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좀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이 19절서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로부터 20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나이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여기서 대사는 뭐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 큰 일이 뭐냐? 대사가 뭐냐? 20절 시작.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땅 깊은 곳,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악한 자로부터 내가 피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의에 있다 이거야. 주의 의. 그래서 2절에 내가 주의 의를 의지한다 이렇게 나오죠. 2절에. 근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지. 그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뭐가 일어나느냐? 죄악으로부터 건진받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단지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나아가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알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신 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의로운 행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의로우신 분. 이렇게 의로운 일 했으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는 자도 역시 의로운 자가 된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의로운 일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받는 자도 의로운 자가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 나오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그렇죠? 자, 제가요, 그 어느 교회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흔 몇 살이던가, 44인가 45부터 장로님이 돼가지고,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 교회 이제 요번에 담임 목사님을 새로 모시게 되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뭐 어느 목사님 추천할 분 없습니까? 하면 찾아온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분이 참 아주 마음에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 제가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뭔가 배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배운 게 없는 거. 그러니 제가 그냥 제 머리를 펑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배운 게 없다. 그게 큰일 났구나, 이거.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의가 뭐냐고 몇 번을 내가 얘기합니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그럴 거예요? 내가 한신교회 몇십 년을 다니나 배운 게 없다고 말이지. 배운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가 뭐예요? 아니, 정말로 열심히 가르치는데 배운 게 없다니까 참 속상하죠, 속상하지.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적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으신 바 되었사오니 내 어머니 배에서 주여 취하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7절 시작.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송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있으리이다. 나는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부터 본래 이제 이 시인의 입장이 나옵니다. 9절 시작.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11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을 자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사람이 이제 사람이 늙으면은 젊을 때보다는 사람이 덜 찾아오겠죠. 그렇죠? 젊을 때 나를 찾아오던 사람보다는 내가 늙어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더 적겠죠. 그렇죠? 우리 한참 이같이 이 젊으신 분들은 핸드폰을 끼고 살아.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핸드폰에 뭐 자주 와요? 자주 와요? 별로 안 오죠? 별로 안 온다고. 할 수 없어. 늙으면 안 오게 돼 있어요. 안 오는 걸 잠깐만 뭐 오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이 나를 떠나면은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나를 떠난 것 같아.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면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건 뭐야? 하나님도 내 곁을 떠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안 떠났어요. 저는 항상 위로를 받는 게 하나님이 모세를 몇 세에 들었었어요? 누가 40이라고 그랬냐? 모세를 80세에 들었었다고. 아브라함은 몇 세에 들었었습니까? 75세. 그러니 하나님은 나이가 들었다고 적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나이가 들어도 들어 쓰시는 거라고. 그렇죠? 하나님은 늙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늙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어요. 이게 자꾸만 이 시인이 내가 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사람이 자기를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럽게 하되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 욕과 수욕이 덮게 하소서. 나는 항상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주의 의가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의, 하나님의 의가.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의는 시작. 또 하나님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종일토록 증거하겠사오니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렇죠? 늙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 안 하면 버림받아 마땅하지. 그렇죠? 버림받아 마땅하지. 그러나 늙을 때라도 여러분과 제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려요. 쓸모가 있거든. 우리가 쓸모가 있거든. 어디 가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멘도 안 해. 여러분들도 머지않아 곧 늙어져요. 그러니까 젊었다고 그러지 말고 젊은 사람도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늘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도 아멘. 젊은 사람도 아멘. 또 우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많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요 19절 20절에서 주의 의는 뭐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제가 19절 20절에서 주의 의, 큰 일을 행하신 주의 의는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일이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일이다. 19절 20절은 주의 의가 그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21절 시작. 나를 더욱 창대케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만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이 창대케 했어요. 창대케. 그 사람을 더 잘되게 하신다고. 창대케 하신다고. 제가 불평을 쏟아놓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붙는다 그럴까요? 떠난다 그럴까요? 축복도 떠나.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자꾸만 찬양하는 자에게는 사람도 붙고 모두 붙어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복에 복이 여러분들에게 더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인이 연세 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로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지요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일을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내가 찬양할 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수치와 무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종일토록 찬양하고 증거해서 복의 복을 더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결론을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살리셔서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게 임한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찬양할 때 우리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소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꽃같이 크고 창대케 되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축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